오늘은 암울한 현실이 계속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은 사무엘 상이지만 시대적 배경은 사무엘상 앞에 있는 성경 사사기 시대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사사 말 시대죠. 이스라엘이 가장 역사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 마지막 말미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라는 책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졌고 사람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 상잔의 비극도 맞이했고 살인과 폭동과 탈취와 강간과 수많은 범죄들이 사사기 말 시대에 가득 찼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방,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의 혼탁한 시대상보다 더 심한 악들을 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고 읽도록 하지요. 3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때에 상황이 어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영어 성경에는 비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미래는 더 캄캄하다는 뜻이에요. 비전이 없으니까 더 절망스럽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가 엘리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엘리의 상황이 어떠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렵고 혼탁하고 암울하면 지도자라도 깨어 있어서 탁월한 영도력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은 단순히 육신의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점점 눈이 나빠지니까 미래는 더 캄캄합니다.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부족함을 혹시라도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데, 자, 눈이 어두웠던 엘리가 어떻습니까?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누워 자고 있어요.
될 대로 되라라는 식입니다. 나는 괜찮으니, 나는 대제사장이고 지위와 권력이 있으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백성들의 고통, 민족의 아픔 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세습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지거든요. 그럼 자녀들의 상황은 어떠냐? 이 엘리가 죽으면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떠냐? 2장을 보시면 이 아들의 모습 만만치 않습니다.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물을 마음대로 꺼내서 막 먹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앗고 훔치고 그럽니다.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22절 보시면요, 2장 22절에 보시니까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러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도 우유부단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한 지도자였지만 차세대 지도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제사장이 아니라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 여러분 설상가상입니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사회,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와 이 구조적 문제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하죠. 우리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걱정하고 계세요? 내일부터 특세인데 특세 나와야 되는데 이제 대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칼퇴는 몇몇 큰 기업, 잘 나가는 외국계 기업 이런 데 말고는 칼퇴 어렵습니다. 다 야근합니다. 여전히 박봉에 시달리면서 직장 취업하기도 급급하지만 취업하고 나서 또 이직을 생각해야 되는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너무 힘겹게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에 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이 희귀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이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 지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청년 실업률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N4 세대라는 말 이미 나온 지 꽤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 한숨 짓고 낙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극소수의 금수저들만이 길을 피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부모 잘 만나서 줄을 잘 타서 극소수긴 하지만 이들은 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세습이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 땅의 청년들은 아파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처럼 무기력합니다. 소위 무기력한 기성세대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제대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제대로 그들에게 비전과 이상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마치 요즘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죠. 길을 터주지도 않고 위에서 꼰대처럼
꼰대 문화 가운데서 복종하라고 강요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이런 꼰대들이, 소위 꼰대들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 객관화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자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되어주고 비전과 이상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우리 학생의 아버님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문자와 그리고 또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제 이메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에 계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저랑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긴 메일을, 장문의 메일을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이 아버님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딸을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이 됐는데 딸을 정말 건강한 말씀 중심의 좋은 교회에, 청년부에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좋은 청년부의 좋은 귀한 동역자 가운데서 잘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교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리서치를 하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삼일교회 괜찮습니까? 청년일부 괜찮습니까? 부족하지만 괜찮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셨을 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시절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 딸이 선교단체에서도, 대학교 선교단체에서도 견실하게 훈련받고 교회 청년부에서도 잘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열심히 참여해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정말 열을 다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잘 훈련받고 또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리더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것은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시대 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선교단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 잡고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지만 그거 하나 잡고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잘 준비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받기 너무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님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이런저런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잘 훈련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양육받았던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들도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다 어려움을 겪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암울한 현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픔의 시대 가운데서,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한숨만 짓고 넋놓고 있어야 합니까? 정말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 아십니까? 코이라는 신기한 물고기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기른대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작은 어항에서 이렇게 딱 기르면 보통 5cm 정도 자라고, 많이 자라면, 크게 자라면 8cm 정도 자란대. 근데 신기한 게 이 코이를 큰 수족관에 넣는다든지 연못에서 넣어가지고 기르면 이게 한 20cm 정도까지 자란대.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 코이를 강물에다가 풀어놓으면 최대 120cm까지 자란대. 그래서 강물에서 코이 잡는 사진을 봤는데요, 막 이렇게 잡더라고요. 코이 잡았다, 막 이렇게 1m가 넘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치 우리 이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코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강물에서 유유히 신나게 헤엄치면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크게 자라날 수 있지만, 이 구조가, 이 사회적 현실이 작은 어항과 같아서 10cm도 안 되는 작은 크기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겹게 어렵게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요, 사사기 시대 때의 그 수많은 백성들,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암울한 현실, 계속되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카메라 감독이라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합니다. 암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렇게 카메라로 담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싸우고 탈취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인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지도자는 지금 자기 처소에서 쿨쿨 자고 있고 그런 것을 다 암울한 모습을 찍어요. 그런데 카메라 화면이 바뀝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클로즈업 되면서 그 앵글이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 7개의 등이 있는데 이 7개의 등이 아직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메라가 등불 아래를 비추고 있습니다. 원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이렇게 기름을 가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엘리는 자기 방에 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짓는데, 쾌락을 범하는데 지금 빠져 있겠죠. 근데 지금 제사장도 아닌 견습생, 요즘 말로 안 하면 알바, 어린 사무엘이 그 밑에 우두커니 등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불이 꺼질까 기다리면서 때마다 시마다 기름을 갈고 여호와의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뒤바꿀 사무엘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지금은 아직 무명의 제사장이 되지도 못한 견습생에 불과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비전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갱신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뒷면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 듯,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은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아무런 상관없이 계시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2장 35절에 보시면 암울한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2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진 못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나타나죠.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하던 한나라는 그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신 그 응답을 받고 기뻐했다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대안을 마련하셨고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갱신시킨 다음에 그의 소명을 다 하고 나서 다윗에게 바톤을 넘기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같은 사사기 말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바로 앞에 성경이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얇은 성경이 있어요. 네, 룻기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재밌는 그리고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룻이라는 한 남편을 일찍 사별한 젊은 불행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라는 신실한 남자를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매와 한 형제가 이렇게 만나서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귀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게 내용이 아니에요. 4장 말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들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기를 읽을 때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한 불행한 여인 룻이 신실한 남편 보아스를 만났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예요. 그 혼탁한 사사시대 가운데 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시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한숨 지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나의 미래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할 때만 혼자서 일하시고, 그 이후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딱 찾은 다음에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레이더망이 가동이 됩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하나님의 레이더망은 더 선명하게 찾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 찾습니다.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지, 누가 그 마음이 나를 전심으로 향하여 있는지 찾습니다. 레이더망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찾았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어린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제사장들이 자기 집에 다가고 자기 살 길을 찾아 있을 때 견습생 사무엘은 혹시라도 불이 꺼질까 봐 염려가 되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책임감을 느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 불이 꺼질까 봐 걱정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어리지만 뭐 기름 가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향한 열심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걱정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역대하 말씀에 의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이상과 꿈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가 바로 여호와의 전 등불 아래서 사무엘이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참 어렵고 현실이 암울합니다. 근데 이 현실을 깨트리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고, 또 이 구조의 틀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 앞에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라고 사무엘처럼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현실주의자를 기르신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있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부르는데 알아챕니까? 못 알아챕니까?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은 하는데 하나님께 대답한 게 아니라 5절에 엘리에게 갑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나 안 불렀는데 가서 누워 자라고 말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시지만 아직도 못 알아채요. 7절 그 이유가 나오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그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이상과 비전을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은 아직 어립니다. 1절에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은 아직 어립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사무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엘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자라게 됩니다.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확 바뀝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순식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바뀝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만한 실력이 아직 안 되고 상황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께 더 말씀을 듣는 훈련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드디어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드디어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사무엘이 자라났을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한계 가운데 있느냐 하면 3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앞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중간에 어떤 표현이 있죠?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저는 예전에 큐티할 때요, 이 본문을 읽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대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엘리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그 경건한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대요. 여러분,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엘리는 나쁜 사람이니까, 직무유기한 사람이니까 사표 쓰고 나와서 사무엘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통찰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학교생활 어떻습니까? 교회생활 어떻습니까?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었는데, 내가 정말 바라던 이상적인 상사를 만나서 꿈의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 기업에서 마음껏 꿈과 나래를 펼치면 좋을 텐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훈련의 장은 어떻습니까? 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을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과 같이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고집스러운,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팀플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 구조적 한계 속에서 마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그 한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딜레마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그렇게 자랐어요. 심지어는 엘리로부터 가이드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엘리가 죽고 나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갱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쉽게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아주 좋은 뜨거운 열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흑 아니면 백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다 안 돼.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실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북 콘서트를 저녁에 했어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막 유명하다 그래서 저는 영화 배우처럼 포스터로 이렇게 멋있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멋있지는 않던데,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신실한 타협이라는 표현을 하나 쓰셨습니다. 신실한 타협. 타협을 하는데 신실하게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은 여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까지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하다. 하지만 진실하게 타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신실한 타협을 했습니다. 엘리를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엘리가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의한 왕이었던 사울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상황 동안 우리를 그 구조적 모순 가운데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절묘한 신실한 타협의 기술을 익히시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뒤뚱뒤뚱 옮기고 이렇게 이동해야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렇게 들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딱 놓쳐버렸어요. 이 짐이 제 발등에 탁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발등 중에 어디에 떨어지냐면 발끝에 딱 떨어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너무 아팠는데 옆에 주변에 사람들도 같이 있어서 아팠는데 막 울지도 못하겠고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양말을 딱 벗어서 상처난 곳을 보니까 발톱이 거의 패일 정도로 너무 심한 상처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 멍이 들었는데, 멍 들면 이때 갑자기 멍 얘기하는데 거룩한 음악이 나오네요. 멍이 들었는데 까맣게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발톱이요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맨살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로 딱 겨우 붙여가지고 계속 지냈는데, 너무 심하게 덜렁거리니까 요 발톱을 탁 떼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너무 심하게 덜렁거린다고 해서 탁 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밴드로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한 채로 한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억지로 떼지 않았는데 발톱이 어느 순간 톡 떨어져 나갔어요. 이미 썩은 발톱이었죠. 까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새 발톱이 올라오고 있어요. 새 발톱이.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죽은 발톱, 멍든 발톱 억지로 떼면 다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 시간의 한계를 그대로 몸에 부둥켜 안고 기다림과 인내로 기독교 현실주의적 관점 가운데 신실한 타협 가운데 주님 앞에 등불 앞에 머물며 주님과 계속 소통했던,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흘러 자라나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를 갱신하고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대안으로 준비될 때, 새 발톱으로 자라날 때 그 죽은 발톱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현실적 암울함, 우리 공동체에 여러 가지 쌓여있는 난제들, 이 사회의 구조적 실패와 암울한 현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주님과 끝까지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준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희망이 없고 또 소망이 없지만,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고 또 너무 가슴 아프지만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이 세상을 바꾸고 내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바꾸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기대합니다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